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쪽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가나안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느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최초 인간의 범죄 이후에 이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겠다고 결심하셨고요. 그 계획을 지금도 여전히 꾸준히 이어오고 계시는 중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몇몇 족장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일부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고요. 출애굽기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 그리고 이 구원 계획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인가를 알려주는 성경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역으로 초대하는 자리로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고자 하셨던 것은 처음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언약을 지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겠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를 7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죠. 여기서 부르짖음으로 번역된 단어의 히브리어 어원은 호소하다, 간구하다, 모여들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즉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모여서 간구했던 하나님을 향한 구원에 대한 열망을 뜻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부르짖었던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애굽의 노예살이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하나님을 향한 열망의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모세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출애굽에 대한 약속을 단단히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여전히 이 구원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것처럼 모세가 반응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확증하시기 위해서 주셨던 말씀이 이제 이 12절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만나고 있는 시내산,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다시 섬기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지금 일러주고 계시는 것이죠. 모세를 향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출애굽기 독자로서 잘 알고 있는데요. 처음 아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자신 없어 했던 모세는요, 언제 그랬냐는 듯 애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10가지의 이적을
전부 보여주고 하나님의 대안으로서의 역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아주 잘 감당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출애굽기 24장을 보시면요, 모세 홀로 서 있었던 호렙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에서는 모세가 단독자로서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될 텐데, 그게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제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24장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시내산에 올랐고요. 32장 서두를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기다려도 산에 오른 모세가 기다려도 내려오질 않자 아론에게 이렇게 청원을 하는 장면이 있죠.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분명 출애굽기 3장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의 대상이 명확했고, 이스라엘을 인도해낸 존재가 밝히지 않아도 누구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죠. 그게 누구였냐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었고,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줬다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론에게 다시 요청하는 겁니다. 신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경솔함은 6절에서 절정에 달하는데요. 금송아지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서 뛰놀았다 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표현은 차아크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 비웃음이나 조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머지않아 이 아들을 약속하겠다, 자식이 없는 사라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을 때 사라가 하나님을 비웃잖아요. 그때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던 겁니다. 차아크라는 단어가 그때도 동일하게 사용된 거고, 지금 뛰어놀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뛰어놀았다 라고 할 때 역시 이 차아크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긴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앞세워서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해낸 일이다.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금송아지가 해낸 일이다. 하나님 보시라고. 이게 바로 우리가 이뤄낸 일이라고 라면서 조롱하며 뛰놀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조롱했던 이 결과에 대해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어 차아크 그리고 히브리어 차하크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설교 서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할 때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차아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음 차아크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조롱 차하크가 이렇게 출애굽기 3장과 출애굽기 32장에서 각각 사용된 것이죠.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차아크 부르짖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32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차하크 조롱하는 존재로 변질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도 들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롱도 들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향한 조롱으로 변질되었던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요. 최초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하나님의 언약은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의 간절했던 부르짖음이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비웃음, 조롱으로 변질될 때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일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짖는 간절한 청원도 들으시지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이 살아가는, 온몸으로 표현하는 비웃음과 조롱도 하나님은 여전히 듣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부정이라도 하듯 내 삶은 늘 죄로 다름질합니다. 어쩌면 내 일상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야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삶이 되도록 내 삶을 바꿔 주옵소서. 오늘 새벽을 깨워 모인 우리의 마음을 보아 주옵소서. 시간을 이겨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룩한 마음을 지속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충분히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총 앞에 부르짖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가 더욱 짙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픈 이들에게 찾아가 치료가 되어 주시고 슬픈 이들에게 찾아가 위로가 되어 주옵소서. 고통과 번민이 가득한 이 땅에 해결이 되어 주시고 그 무엇보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곳곳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확장되는 시간이 이어지도록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이날을 맞았습니다. 아이들이 살아갈 만한 세상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꼭 전해주어야 할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먼저 확신하고 소유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탐욕과 욕망, 갖은 우상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나라,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말씀과 그 가치를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어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 마음에 하나님 향한 사랑과 열망이 소중히 싹트는 시간이 되도록 오늘, 내일 무한히 함께 하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 세례를 준비하는 유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축복해 주시고 세례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교회의 일원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아이들로 자라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굳건히 이끌어 주시길 빕니다. 몸과 마음, 영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목회와 목양에 지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어가는 교회로 자라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 삼아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옵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